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매년마다 유월절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매년마다 있는 것처럼 유월절도 매년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니까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 엿새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약 6일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장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소적 배경은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요, 예루살렘 반대편에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산이 있는데 그 건너편 산을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산 아니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산 뒤편에 있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났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명절에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고, 그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마르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었었던 마리아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이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기 나는 기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같은 향의 기름,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닦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요, 이 나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히말리아에서 나는 뿌리 식물이 있어요. 히말리아 산지에서 나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집트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추출해서 향을 냅니다. 기름이랑 섞어가지고 그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세밀한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비싸요. 이 비싼 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cm에서 20cm 정도는 병이 있거든요. 한 이 정도 되는 조그만한 병. 그 병이 하나에 얼마냐? 향수 요만큼 하면 얼마예요? 비싸죠. 비싼 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30만 원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300데나리온은 제가 계산을 잘못하니까 계산 잘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3천만 원 맞습니까? 20만 원이면요?
6천만 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 한 병 요거도 30만 원 했을 때 이러는데 이게 얼마냐? 6천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크기가요 10cm, 20cm 석고질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이 길고 둥글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보여준 게 그렇게 어렵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을 듣고 뜨끔해가지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석고질 광물이 되어서 이렇게 긁으면 잘 긁어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 가공을 해가지고 그 뚜껑을 밀봉을 시켜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순전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 6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언제 쏟아붓냐? 여자가 결혼할 때 자신이 남편에게 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으로 닦고 향기를 내어서 결혼을 해요. 이게 바로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내 신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생활 그리고 결혼과 함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전한 나른 한근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결혼할 거야.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이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행복한 모든 꿈을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그 순전한 그 나드 한근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유대 여인에게 머리털은 어떤 의미냐면 정숙함의 상징입니다.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옷을 아주 정숙하게 입고 품위 있게 입으면 저 사람은 품위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을 거의 드러내다시피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정숙함과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털이었어요.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들은 항상 그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머리 풀고 다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공식 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적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명예, 체면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고 원했던 것도 내려놓고 나의 명예와 체면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인데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발은요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얼굴을 만지는 것은 그래도 괜찮는데 남의 발을 만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양말이랑 신발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고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늘 그냥 비포장 도로를 걸어야만 했기 때문에 발은 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오면 그 집의 주인은 가장 낮은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닦여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의미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었을 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다, 이 여인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이 여인은 나드 한 근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집 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서는 이런 선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깨트리고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 유월절 엿새 전에 깨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향유 깨트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우리 생각합니다. 순전한 이 향유는 결혼식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결혼식 때 쓸 때 누구한테 쓰냐면 신부에게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순전한 향유는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결혼식 때 쓰고 두 번째는 장례식 때 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깨달음을 잊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마지막인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모든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게 주님 앞에 나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거기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왜 유독 마리아만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나사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말씀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 집에 수많은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따라가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도 있었죠. 근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믿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사람들한테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냐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제 눈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집에 놔둔 빵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제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놀 거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선포하더라도 제가 선포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그 정도의 태도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들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지금 가룟 유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돈에게만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의 제자들도 있었죠. 주위들의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의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 말을 들었었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샘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독립해가지고 로마에서 독립해서 진짜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진짜 왕이 되면 나를 영의정, 좌의정, 나를 국무총리, 무언가를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집중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도 있습니다.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보려고요? 나사로도 보려 함. 왜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시체로 썩은 내가 났던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망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금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권세예요. 자신의 권력이에요.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또 그곳에 마르다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를 만날 때마다 늘 같이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 집에 갈 때 그 남매니까 항상 예수님과 같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알지 못하고 마리아만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금 뭘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거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다?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을 빨리 해치워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쳐야지 그 자신의 마음이 편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교회에서 가장 크게 말썽 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여러 사람 있겠죠. 근데 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성가대가 많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한 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성가대 안에서 보면 성가대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노래 부르려고 온 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니까 주방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내가 교사는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한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행동할 때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냥 성가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또한 또 많은 큰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된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야 된다.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큰 무리들, 대제사장, 마르다까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마리아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발 아래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간절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진정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요구를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소망이 사라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려앉고 내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예수님의 의도라면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